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또 앞으로 미래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난은 철을 재련하는 그런 과정과 같습니다. 철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그 광물에 섞인 철을 이렇게 뜨거운 불에 녹입니다. 그러면 용광로에서 뜨거운 불에 녹여서 불순물은 1차적으로 제거합니다. 뜨거운 불에 웬만한 오염 물질들은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을 일정한 틀에 붓습니다. 그리고 계속 열을 가하면서 늘리기도 하고 또 넓게 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그렇게 1차 가공이 끝난 철을 칼이나 또 어떤 기구들로 만들기 위해서 또 불에 달궈서 때리면서 모양을 잡고 가공을 합니다. 그러면 철 안에 포함된 불순물은 또 한 번 더 제거되고 더욱 단단한 그런 철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기구들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이 고난은 어찌 보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당한 고난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것은 줄이고 목마르며 또 굶고 춥고 헐벗는 그 일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서 바울처럼 믿음이 확실한 사람, 그리고 그 믿음에 있어서 투철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바울도 복음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애쓰고 수고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여러 번 죽을 뻔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바울보다 더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과 같이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불시험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은 템테이션,
바로 유혹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보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고3은 수능시험 보기 전에 여러 번 예비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을 치는 이유는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살펴보는 것이고 그리고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바로 이 예비시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사단의 시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겁고 어려운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피할 길을 내주셔서 능히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시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또 모든 고난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시험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더욱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고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이 들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한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사막의 기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막에 불뱀을 보내셔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불뱀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이제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이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이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 저 놋뱀을 쳐다본다고 지금 내 온몸에 퍼지고 있는 독을 어찌 해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백성들은 그 놋뱀을 쳐다보았고 또 그렇게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장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곰곰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확고한 내 믿음을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라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견뎠고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종말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반증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라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베드로전서 1장에서 소개했습니다. 1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현재의 고난으로 우리는 잠시 근심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 예비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간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가서 참된 기쁨과 영광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슬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으로 슬프고 힘들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 고난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은 더욱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이나 조롱이나 비방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거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는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는 당장에는 견디기 힘들고 또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위로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박해나 고난을 충분히 충족시키고도 남을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모든 박해나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 어떤 고난과 박해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으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불렀던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부끄러워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상을 이끄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주워버리고 말았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웃음과 비난이 섞여 있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일에는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 나가는 사람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을 껴야 1박 2일 정도 이렇게 놀러 다녀올 수 있는데 좀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또한 회식 자리에서 교회 다녀서 술 마시지 않겠다고 그러면 괜히 유난 떤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회사에서 중요한 행사가 주일에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참석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또 요즘 주일에는 여러 행사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 대회나 또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여러 행사들이 주일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주일에 하는 행사를 참석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지키는 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지낸다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기뻐합시다.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광고판이라면 오히려 더 철저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한 가지 논증을 펴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도 이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정화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면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이들에게 임할 고난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그런 논증입니다. 의인이 고난과 심판을 받음으로 구원을 겨우 받았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고난과 심판은 얼마나 클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종말이 어떠하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고난과 능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능력의 이유는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손가락질했던 이 복음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받을 심판은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할 뿐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손가락질과 고난을 통해서 겨우 구원을 받았다면 정작 손가락질하며 고난을 행한 그 당사자들의 구원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믿는다면 가능합니다.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이 모든 절망을 충분히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과 불순종한 자들에도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바로 이러합니다. 참된 소망이며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부당한 고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거나 우리의 믿음과 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상관없이 온전히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미쁘십니다. 여기서 미쁘다는 단어는 원어로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중간에 변덕이 생겨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미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나에게 엄청나게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 팔로 안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까지도 우리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의 백성들의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 주시며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는 우리 모든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